무더운 여름 여러분 잘 이겨내셨습니다. 약간 덥기는 해도 이제 가을 바람이 조금씩 불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성령의 오늘 이 귀한 주일 예배 시간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 마음을 시원케 평안케 하시고 또 마음에 품고 온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도 응답받으시며 또 지치고 상한 심령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좀 나누시지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지혜와 방법을 총동원해서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그는 장자권과 축복권도 탈취할 정도로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의 대명사가 바로 이 야곱이고, 이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육신적으로는 참 형편없는 사람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께 이렇게 허물이 많고 부족함이 많은데도 귀하게 쓰임받은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 야곱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볼 때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야곱은 어떤 사람인가 정리해 본다면 욕심쟁이다. 정말 욕심이 많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자기 형 에서가 쌍둥이였기 때문에 먼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형의 발 뒤꿈치를 잡을 정도로 뒤꿈치를 잡은 자다라는 게 이름입니다. 그 정도로 자기보다 앞서는 사람을 보기를 싫어합니다. 늘 내가 먼저이고 내가 더 많이 복을 받길 원하는 욕심 많은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기 때문에 욕심장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또 하나는 기회주의자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이제 사냥을 해서 아버지에게 별미를 해드리려고 이제 사냥을 해왔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팥죽을 끓여서 형의 그 피곤함과 배고픔을 이용해서 형, 내가 이 팥죽을 마음껏 먹도록 줄 테니까 장자권을 나에게 팔아라. 이렇게 아주 약점을 이용해서 자기에게 유익이 되도록 만드는 기회주의자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좋은 기회를 좋게 활용하는 것은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나 남의 약점을 이용해서 내게 유익이 되도록 만드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가는 이 기회주의자의 모습이 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또한 이 야곱은 속이는 자입니다. 누구를 속입니까?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입니다. 아주 감쪽같이 속여서 자기가 에서인 양 아버지에게 나아가 내가 에서입니다. 나에게 많은 예비된 축복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면서 그는 목소리도 흉내도 냈을 것이고 또 목과 이 팔뚝에는 형과 같이 염소털로 털을 만들어서 이제 자기 아버지의 어두운 눈을 이제 감쪽같이 속여서 복을 탈취하는 그런 장면의 모습을 볼 때에 이 야곱은 속이는 자다. 쉽게 말하면 사기꾼적인 그런 기질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추방자 이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형 에서가 자기가 받을 복까지 가로채간 이 야곱을 볼 때 지켜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동생을 죽이리라 이런 마음을 먹게 되지요. 결국은 이 야곱은 집에서 도망을 나오게 되고 어머니 리브가가 친정인 외갓집이지요. 하란 외삼촌에게
피해서 거기 잠시 가 있거라. 이제 형의 그러한 화가 누그러지면 부를 테니 그때 오거라 하면서 결국은 이 야곱은 이제 가족들과 이별을 하고 복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집에서 도망가는 신세가 된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적인 지혜와 계획과 방법, 이것은 자기의 생각이지, 자기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었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수포로 돌아가고 오히려 아픔을 겪는 그런 결과도 올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이 야곱은 형편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에는 귀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두 가지만 먼저 말씀드린다면 어떤 복을 받았느냐? 선택을 받는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따라할까요? 선택받은 복. 하나님께 축복된 자로 선택을 받는 그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오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이 야곱을 선택했다고요? 태어나기 이전에 벌써 하나님은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했을 때, 그러니까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다 살펴보고 결과적으로 택한 게 아니라 태어나기도 하기 이전에,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이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시는 이에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기 이전에 큰 자, 즉 형인 에서가 작은 자, 동생인 야곱, 이 야곱을 섬기리라, 이렇게 미리 예언하며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을 선택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됨됨이가 되어서, 자격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게 아닙니다. 어디 믿음 생활 잘하나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가를 보고 선택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신 줄을 믿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자녀다라고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복된 자이고, 야곱과 같이 그렇게 많은 허물이 있고 꾀를 쓰고 죄를 짓고 속이고 못된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다, 주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은혜를 입어 복되고 소중한 존재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약속의 씨앗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큰 축복이지요. 약속의 씨앗입니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여럿 있었지만 바로 이삭이 약속의 씨앗입니다. 먼저 첩을 통해, 바로 종인 하갈을 통해 태어난 이스마엘이 약속의 씨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예언하시기를 이삭이 약속의 씨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이삭에게는 또 에서와 야곱이 있지만 누가 약속의 씨입니까? 야곱이 약속의 씨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러 나아가는 모습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약속의 씨앗으로 선택되었으며 축복의 사람, 축복의 백성이 되었음을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야곱은 절망적인 사람이었고 또 상당히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됨됨이가 좋지 못한 질이 안 좋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에는 복된 자였고 소중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대하며 저와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해서 어떤 존재가 되는 것 같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존재가 먼저 소중해져야 우리의 생활도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과 열심을 가지고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야곱과 같은 자이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약속의 실오리를 삼아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돌보시고 또 인도해 주시니 그저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야곱은 자기의 노력과 방법과 열심을 갖고 축복을 독차지하려고 했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모든 그런 수고는 오히려 안타까움과 아픔과 후회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결국은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떠나게 되지요. 그 어머니는 특별히 편애하며 이 야곱을 사랑했기 때문에 외갓집에 가서 잠시 있어라. 그러며 보냈는데 이 잠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20년이 걸렸습니다. 20년이 걸렸으며 결국 자기 사랑하는 이 야곱 아들을 곧 볼 줄 알았던 이 리브가는 평생 그 이후로 간단히 떠났다 금방 볼 줄 알았던 이 야곱을 그 뒤로 성경에 보면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계획이고 방법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야곱은 이제 브엘세바에서 하란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는 굉장히 많은 아픔과 고독과 후회와 불안과 초조와 이루 말할 수 없는 힘든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형에서는 나를 잡아 죽이려고 뒤에서 아주 따라오지. 또 내 앞길은 막막하고 내일 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암담한 현실. 그는 지금처럼 교통편이 좋아서 승용차를 타고 외갓집을 가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걸어서 약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900km 정도 됩니다. 그 길을 걸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날씨가 또 이제 그렇게 썩 좋지 못하고 굉장히 대낮엔 아주 뜨겁습니다. 그 길을 걸어 아는 사람 없는 그 길을 홀로 걸어가야만 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고난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루스까지, 베델로 이름이 바뀌어졌지만 이 루스까지의 거리가 약 90km쯤 됩니다. 걸어서 하루에 30km를 걸어간다면 약 3일 정도 지치고 지쳐 머무른 곳이 이 루스입니다. 루스라고 하는 이 지역의 지친 모습으로 그는 이제 광야에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완전히 탈진 상태이고 도저히 외로움과 고독과 불안 속에 어찌할 수 없는 그 힘든 마음에 놓인 게 야곱입니다. 밤이기 때문에 주변에 찾아보니 돌멩이가 있습니다. 돌멩이를 놓고 베개 삼아 그는 이제 누워 잠을 자는데 여러분 단잠을 자겠습니까? 땅바닥에 맨바닥에서 여러분 주무셔 본 적 있으세요? 저는 딱 한 번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한월산 기도원에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는데 본당도 꽉 찼고요. 그 잣나무 숲도 텐트를 치고 꽉 찼어요. 잘 곳이 없을 정도로 은혜 받고자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저는
형 한 명하고 같이 결국 어떻게 했느냐? 그 기도원 올라오는 길목에 옥수수하고 찐빵 파는 천막친 작은 그 집이 있어요. 예, 집도 아니고 여러분 아시죠? 왜 길 가다 보면은 산 오솔길에 이 옥수수 팔고 하는 그런 천막친 조그마한 곳이 있어요. 그 형이 그래요. 영우야, 오늘 우리 여기 들어가서 자자. 갔더니 그래도 감사하게 신문지 2장이 있었어요. 한 장은 깔고 한 장은 덮고, 그때 제가 노숙을 경험해 봤습니다. 근데 정말 힘들구나. 맨바닥에서 자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다시는 이렇게 못 자겠다. 이 야곱의 모습이 그런 겁니다. 마음도 불안하고 잠을 잘 수 없는 상황인데 그는 이제 돌베개하고 잠을 자는데 꿈을 꾸게 된 것이죠. 하늘에서부터 이 땅까지 긴 사닥다리가 보이는 꿈이 보이고, 사다리 위에서는 하나님의 사자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그 위에서 들리는 그러한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약속을 해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누운 이 땅과 너와 네 자손, 사랑하는 자손들을 많이 줄 텐데 이 땅을 주고 자손들도 많이 이제 번성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겠다 하는 땅의 약속, 자손의 약속, 보호의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는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무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를 경험하면서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제단을 쌓을 때만 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지금으로 말하면 성전에만, 교회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구나. 그는 홀로 가장 외롭고 가장 힘든 상황인데 만나주시는, 말씀해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데, 나와 함께 계신데 이것을 내가 알지 못하겠구나. 할아버지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인 이삭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했지 나의 하나님인 것을 알지 못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의 하나님 또는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성도 여러분, 나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가장 외롭고 진퇴양난이고 두렵고 불안하고 이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변합니다. 인간의 도덕이나 윤리나 타 이름을 통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야단을 친다고, 자녀들을 꾸짖는다고, 설득한다고 결코 인간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하나님을 진정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에 그 완고한 고집도 자존심도 깨어지고, 인간적인 생각도 녹고, 굳은 마음도 녹아내리고,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야곱이 변화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바로 이 루스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루스라는 땅을 자기가 이름을 바꿔요. 베델이다. 여기가 이제 베델이다. 베델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고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먹을 양식과 의복도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평안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는 기도를 그 어려움 중에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먹을 양식과 또한 옷도 주시고 평안하게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면 저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서원하며 기도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하느냐? 다시 이제 날이 밝았습니다. 날이 밝았어요. 그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집으로 가야 되지만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가보지 않은 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야 합니다. 근데 이 하란은 어떤 곳이냐? 바로 아주 오래전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에 올 때에 그 하란을 거쳐서 온 그 길입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어머니인 리브가가 이 하란에서 시집 올 때 아버지인 이삭에게 올 때 왔던 그 길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갖고 왔던 이 할아버지와 이 어머니와는 달리 자기는 이제 도망가는 신세로서 외삼촌의 집으로 가고 있는데 얼마나 힘든 마음이었겠습니까? 브엘세바에서 몇 킬로라고요? 하란까지? 직선거리가 아니라 길을 따라 즉 제가 찾아보니까 약 900km입니다. 900km면 어느 정도냐? 구목산인 고향이 해남 땅끝 마을입니다. 여기서 걸어갔다 오는 겁니다. 약 450km 나오더라고요. 해남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해남 땅끝 마을을 걸어갔다 올 정도의 그 거리를 이 야곱은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그 내적 갈등과 이 힘든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도저히 내 앞길 살아갈 수가 없겠구나. 아마도 그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됐을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되었느냐? 이 하란 초입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란 거의 가까이 다 왔을 때 우물가가 있었습니다. 이 우물가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 하란에서 온 목자들이 양 세 떼와 함께 쉬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나의 형제요,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말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처음 본 사람들인데 나의 형제요. 이 야곱이 부침성은 있었던 것 같아요. 나의 형제요 하면서 처음 보는 목자들인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 이 목자들이 우리들 하란에서 왔소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야곱이 물어봅니다.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이 목자들이 안다. 외삼촌 이 라반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아주 너무 기쁜 소식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지금 이 라반의 딸인 라헬이, 그의 딸 라헬이 지금 그 양을 몰고 오고 있다. 이런 아주 기쁜 소식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야곱이 900km를 걸어서 지금 이 하란으로 온 것이 우연입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목자를 만난 게 우연일까요? 이 목자들의 안내를 통해서 외삼촌 라반의 정보를 듣게 된 게 우연일까요?
그리고 여기서 외삼촌의 딸인 라헬을 훗날 결혼할 아내를 만나는 것이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인도하심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 속에 이렇게 주님이 야곱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야곱은 라헬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모여있던 이 목자들은 사꾼 목자들인 것 같습니다. 7절에 보게 되면 해가 아직 높은데 아직 날이 많이 밝았습니다. 그런데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농땡이 필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빨리 이제 들판을 나가서 양들에게 풀을 뜯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 목자들의 대답입니다. 우린 그리하지 못하겠다.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또 다른 목자들이 와서 이제 더 많이 모이고 그 사람들이 우물을 먼지도 들어가고 막 하니까 돌뚜껑으로 막아놨던 것 같아요. 그것을 치워줘야 그때 우리가 이제 물을 먹이고 이제 양들에게 풀을 뜯길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말이 그렇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놀고 있는 겁니다. 품삯을 받는 그런 목자들이니까 시간만 가라. 그러면서 성실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야곱은 달랐습니다. 야곱이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고 있는데 누가 왔어요? 외삼촌의 딸인 이 라헬이 이 양떼를 몰고 온 것입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자마자 야곱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뭐 하느냐? 우물 입구에 있는 큰 돌을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은 예쁜 여자를 보면 힘이 생겨요. 그래갖고 막 이제 이 큰 입구에 있는 돌을 옮겨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먼저 물 좀 주세요 할 판인데 라헬의 양들에게도 물을 일일이 다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라헬에게 달려가서 입 맞추며 소리를 내면서 옵니다. 야곱은 반가워서 울었을 것이고 약 한 달 정도에 걸쳐 걸어왔으니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 그러한 걸음이었겠습니까? 반가움의 울음이었을 것이고 그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는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울면서 라헬에게 말합니다. 내가 라반의 생질이요 당신 아버지가 나의 외삼촌이라. 나는 리브가의 아들입니다 하면서 자기 소개를 했겠지요. 이렇게 해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을 만나게 됩니다. 라반이 자세히 물어보니까 조카가 틀림이 없어요.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그래서 이제 이 외삼촌은 자기 집에 이 야곱을 있게 하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의 이 말씀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선택함을 받은 자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느냐? 오늘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함을 받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택한 자, 하나님이 선택한 이 야곱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인간적인 고독을 느끼면서 먼 길을 왔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도 동행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지금 누리며 살고 있고요. 그 인도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간단히 간증을 하자면 제가 군대에 입대했을 때 인도함을 받은 것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논산에서 훈련받고 부산으로 자대 배치를 받았어요. 그런데
부산까지 갈 줄은 아무도 몰랐죠. 어떻게 부산까지 갔어요? 그것도 야전 공병단으로 이제 제 부대가 결정이 됐어요. 야전 공병단, 아주 무식한 부대이고 이제 거기다 조립교 중대입니다. 조립교 중대, 지뢰, 폭파, 조립교 이런 거 하는데, 그런데 제가 조립교 중대에 들어갔어요. 그 부대원들 대부분이 허리가 다 망가집니다. 철근을 조립해서 탱커나 버스가 지나갈 정도의 다리를 놔요. 교량을 놔요. 그 중대인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군정이 제대를 하게 생겼는데 후임자가 없어요. 그 부대에. 근데 그 많은 신학생 출신이 없어요. 저밖에. 우리 중대에서는 군정이 나오면 안 돼요. 본부 중대에서 나와야지. 근데 중대장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너가 군정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서 군정이 되도록 앞서서 그 길을 열어주셔요. 그래서 제가 군정이 될 수 없는 상황인데 마음으로는 되고 싶었죠. 근데 될 수 없는 상황인데 980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주특기가. 근데 저를 군정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중대군정, 대대군정이 아니라 전체 단군정이 됐어요. 그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제가 단군정이 되면서부터 신학생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를 하셔서 주님의 일에 또 힘쓰고 군복음화에 헌신하도록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런 은혜를 체험했어요.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오래전 평생을 목회하시던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계속 있다 보면 후임자 목회하는데 아무래도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제가 또 신학을 하고 해서 교회가 갈등이 일어나고 시끄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타지로 떠나오게 되었습니다. 타지로 떠나왔는데 아무도 아는 지인이 없는 정말 정이 안 가는 부천. 부천이란 지역에 이사를 왔는데 한 명도 아는 사람이 없고 한 번도 다른 교회를 다녀본 데가 없어요. 오로지 한 교회 그렇게 섬겼는데 결국은 기도 중에 인도함을 받게 되었고, 거기서 이제 전도사로 오랜 생활, 또 강도사로 부목사로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를 섬겼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제 배필인 아내를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별로 안 기뻐하겠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정한 것도 그렇습니다. 이 주변에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는데 우리 모두가 함께 산성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로 인도하신 그러한 과정들, 방법들, 결정하게 하신 그러한 인도하신 손길이 있겠지요. 목사인 저도 똑같은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적어도 5번, 6번은 규모도 큰 안정된 사례비 많이 주는 교회에 청빙을 받은 그런 과거의 몇 번의 기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이 자리를 지키게 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여기서 기쁘게 감사함으로 목회를 하고 달려가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여기에 젖어 살기가 쉬운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야곱은 많은 인간적인 깨와 연약함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는 이러한 흐름 가운데 깨닫게 된 것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 신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틀림없이 믿으십시오. 앞으로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을 믿는 그 믿음을 갖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주님의 자녀들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요? 연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사랑합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연단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훈련만 시키는 하나님이 아니라 못된 것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아무리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고 살고 있지만 야곱의 못된 인간성까지 하나님이 좋아하시지는 않습니다. 못된 인간성은 고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선택한 것은 기본적인 영혼 구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 연단을 통해 다듬어서 거룩하게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고. 야곱은 이제 이 외삼촌 집 라반의 집에서 한 달 동안 기약 없이 열심히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은 한 달쯤 지났을 때 이 외삼촌이 말합니다. 우리 계약을 하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 야곱을 보니까 쓸만해요. 아주 일도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그러니까 사실 이 라반은 한 수 위에 더 욕심쟁이거든요. 더 머리가 인간적으로 잘 돌아가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이 라반 외삼촌에게 잘못 걸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근로계약서를 쓰자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비록 나의 생질이지만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홈삭스를 정하고 그렇게 일을 하자.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것이지요. 야곱에게 묻자 야곱은 주저없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외삼촌 그거 필요 없고 둘째 딸 나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라반이 얼씨구